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까지 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고난당하신 주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이준 열사를 아시죠? 1859년에 태어나서 1907년에 순국했습니다. 1907년 6월에 열린 그 만국 평화회의에 가서 일본의 만행을 폭로하려고 하다가 일본의 방해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만 순국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갔다가 향년 48세에 젊은 나이에 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준 열사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연동교회를 섬기는 성도였어요. 그때에는 신앙심이 깊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904년에 그 친일 조직인 일진회가 있었는데 이 일진회를 대항하여서 싸우기 위해 공진회를 만들었습니다. 공진회 회장이 되어서 그 친일파를 색출해서 그들을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앞장서서 일을 하다가 그 오히려 힘이 더 강한 그 친일파의 모함에 걸려들어서 3년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1904년 12월 24일 그 광주 외딴섬인 철도에 유배되었습니다. 그 이준 씨는 그 유배지로 가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갔습니다. 외딴섬에서의 그 유배 생활은 고독과 적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독을 달래기 위해서 밤낮으로 성경을 탐독을 했습니다. 그 결과 깊은 신앙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고종의 특사로 한 달 만에 석방을 받았습니다. 그 석방을 받고 나와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번 유배를 통해서 예수의 성스러운 희생인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의의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참으로 그 유배 생활은 고난이고 적막함이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이었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깊은 신앙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보면 고난을 통해서 참된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쁜 일만은 아닌 거죠. 우리가 겪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자체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고난은 더 큰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고난을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끼쳐주셨는지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이를 위하여 이 말씀은 선을 행하기 위하여 그런 의미예요. 뭐 선을 행하기 위하여 그거야 뭐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기 위하여 그런 의미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결과가 좋지 않게 되면 그만 포기하고 주저앉게 되죠. 근데 그러지 말고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선을 행하여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을 끝까지 행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 그 선한 일들을 끝까지 이루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생의 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지.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때로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선을 행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리고 포기하고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소원을 이루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과거로 돌아가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나요?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거역을 했는데 그런 이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참아주신다는 거죠. 모든 괴로움과 고난을 잘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들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 이들도 예수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또 애국심이 투철하다고 하는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원들도 예수님을 괴롭혔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괴롭혔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괴로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으셨다는 거죠.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괴롭혔나요?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이런 일까지도 하게 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했어요.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여러 번 시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짝짝꿍이 되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문제를 던지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리까 말리까? 바치면 어떻게 되죠? 바치라고 하면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치지 말아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역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할 수 없는 아주 기가 막힌 시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던져놓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데나리온을 보여줘라. 보여주니까 여기에 화상이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지혜인지.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생각만 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런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말씀하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또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건들을 바라보다 보면, 그것을 본받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힘쓰고 애쓰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 드릴 때는 잠시 예수님 생각했다가 집에 돌아가서 뭐 이것저것 하면서 살 때에는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어요.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자. 이런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그 까닭은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아멘.
예수님은 죄도 없고 거짓도 없으신 분이다. 이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이런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죠. 이사야서 53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강포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우악스럽고 포악함. 강포를 행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뜻이에요. 또한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고 그러죠. 죄도 없고 거짓도 없고 이런 의로우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했는데 이 구약 시대 때의 선지자를 통해서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 때에도 이런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에요. 죄도 없고 거짓도 없고 악한 것이 전혀 없는 의로우신 주님이시란 말이죠. 이런 사실을 예수님을 직접 재판한 그 빌라도 총독도 증거하고 있죠.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아멘.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 빌라도 총독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불신자란 말이죠. 이런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죄가 없으면 석방시키셔야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빌라도 총독이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도 백성들은 이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자 빌라도 총독이 또다시 말을 하죠. 너희가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또 한 번 그렇게 거듭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힘을 썼습니다마는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의 아우성에 밀려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대역죄인이 되고 만 것이죠. 그 총독이 죄가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이미 대제사장들에게 그 매수를 당해서 그렇게 외쳤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의 악한 마음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도록 하신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하신 까닭은 뭐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아니하시느냐? 또 왜 나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이미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면 못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이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값은 얼마나 큰 죄인지, 십자가형을 1000번, 10,000번 받아도 그 죄값을 다 치룰 수가 없을 정도로 큰 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형을 받아주신 것이란 말이죠. 이런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그 은혜 안에서 감사, 찬송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은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게 됩니다. 그것도 보통 은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에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져주면 그러면 생명의 은인이라고 해서 얼마나 고마워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 되신 예수님을 잘 섬기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섬기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찬송가 149장 4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아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웬 사랑인가, 웬 은혜인가, 그 은혜와 사랑을 다 깨달아 알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 사랑과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몸으로 재물 삼겠습니다. 이것이 찬송 가사이죠. 몸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몸으로 봉사하겠습니다. 몸으로 충성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가룟 유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 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단번에 멸망시킬 수가 있으신 주님이셔요.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종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어요. 체포하러 오는데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아멘. 여기 12군단이라고 하는 것은 7만 2천의 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 군단은 6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7만 2천 명의 수많은 천사들을 동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까닭은 십자가를 지어야만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구원해 줄 수가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했어요. 모욕을 가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처음에는 양편에 있는 그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다 그러죠. 이렇게 욕을 먹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대신 욕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욕을 하면 욕을 먹고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또 이렇게 해야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충분히 위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신 것도 역시 십자가를 지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시고 그리고는 그 욕을 하는 이들, 고난을 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들, 그 모든 이들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신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하오니 옳고 그른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세요. 내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더 큰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나가다 보게 되면 오히려 자기 자신은 더 큰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너희들은 나를 닮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맡길 것은 다 맡기고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들은 엉뚱한 일을 하다가 막상 자기가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일을 맡기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셨어요.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달리신 일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형을 받으러 오셨다는 거죠. 이 나무에 달리신 것은 바로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달리신 것은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왜 저주를 받으셨나요? 무엇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나요?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아주셨으니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은 100% 다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으로서 율법을 100% 다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죠. 오히려 율법에서 명시한 대로 정죄를 받고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 속량하셨다고 하는 말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죄인의 신분을 면하여 양민이 되게 함, 그런 뜻이라 그랬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죄인의 신분을 면하여 죄인의 신분을 면하여 양민이 되게 함. 양민이 되게 함. 참으로 놀라운 신분의 변화죠.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저주를 받아야 할 자가 오히려 복을 받을 자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에요. 영벌을 받아야 마땅할 자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생각하며 살다 보니까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마음속에 있는 감사가 다시 샘솟듯 솟아나오게 되고 거기서 찬송이 흘러나와서 하늘에 사무치는 찬송을 드리며 살게 된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과 영원한 복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돼요. 이제는 그 죄를 멀리하고 의를 이루면서 사는 삶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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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를 멀리하고 죄와 더불어 싸우며 사는 거예요. 죄를 용납하면 안 돼요. 죄를 용납하면 금방 우리 속에 들어와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막 종으로 부려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으면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죠.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예요. 그 죄를 멀리하고 죄와 더불어 싸우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게 죄에 대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대로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드리세요. 저는 항상 이 기도를 빼놓지 않고 드립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때로는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것까지 다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감사가 나오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답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여리고성에 사는 키가 작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삭개오. 키는 작지만은 부자고 세력도 당당했어요. 세리장이었거든요. 그 당시 세리장이면 아주 대단한 권세. 자,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 가서 그 보통 사람들보다도 키가 작아서 무리들 속에 들어가 있으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나무 밑에 오시더니 삭개오를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밤에 내가 내 집에 머물겠다. 예수님 한번 보기만 원했는데 자기 집에 머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집에 가서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나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된 거죠. 믿고 그 은혜를 받고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이 누가복음 19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전에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나누는 삶을 살겠다는 거죠. 놀라운 변화죠. 전에는 다른 사람들 것을 착취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베풀며 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그 은혜를 힘입게 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를 드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5절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